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금요 예배 자리로 함께 여러분 나아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오늘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아가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170장 이 찬송가는 16장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1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던데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두 주에 이어서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강해 말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떻게 발견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내 생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농부가 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전개 흐름을 보니까 이 밭은 농부의 밭이 아닙니다. 아마도 밭의 주인이 따로 있고 이 농부에게 밭을 갈게 하든지 아니면 그 밭에 무엇을 심게 하는 일을 이 농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괭이 비슷하게 당시 농구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땅 속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예사스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농부가 그 흙을 파는데 그 안에서 농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집안의 귀한 보물들을 땅속에 파묻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은행이 예수님 당시나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은행의 상태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을 때 또 사람들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집들의 주위 흙에 많은 그 보물들을 또 돈들을 이렇게 묻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그 딱지와 다마를 따오면은 그게 얼마나 참 저에게 보화였는지 형들이 찾지 못하게 뒤뜰 땅바닥에 몰래 파묻은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농부가 누군가가 그 밭에 파묻은 엄청난 그 보배를 농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 흙을 다시 그 위에 덮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해놓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재산, 아마 전 재산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 식구들에게도 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농부는 많은 액수를 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이 가치, 가장 귀한 이 보화는요, 바로 내가 원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 밭에 그러한 보물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와 시간에서 바로 그 엄청난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최고의 가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분명 목사인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아마 여러분들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이죠.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보화, 예수님이란 가치, 구원, 천국이란 가치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 시간,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을,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이란
구원이란 천국이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그 내용을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친척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환경 또한 장소, 시간에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구원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도 예수란 구원자와 천국과 구원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발견한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도 언젠가 그 예수님이란 보화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 오늘 이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간단한 이유지만은 농부는 자기가 발견한 그 물건들이 이게 보화인 줄을, 보화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본인이 얻으려고 그 밭 전체를 다 농부가 샀잖아요. 만약 농부가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너희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돼지에게는요, 진주를 암만 던져줘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는 그 진주를 그냥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나 줘야지만이 뭐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요, 그 진주들이 많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 그 주민들이, 토인들이 이제 뭐 강가에서 바다에서 조개를 이제 따서 조개 안에 있는 조개살은 먹고 그 안에 있는 그 딱딱한 뭐 동구스름한 그 돌, 진주죠. 진주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영국의 탐험가가 깜짝 놀라서 이 영국의 탐험가가 이제 설탕, 가루, 뭐 사탕 이런 것들을 초콜릿들을 갖다 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모든 진주를 버리는 것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오게 했다는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진주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또한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그 돌덩어리 중에서 가장 귀했던 다이아몬드 역시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이 백인들이 가지고 온 그리 귀하지 않은 것들과 물품들과 다 이렇게 바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농부는요, 밭에서 엄청난 가치의 이 보화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농부가 실행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 중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이 치아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경치료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찔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신경치료하기 전에 그 무서운 바늘이 있는 마취제, 이 마취 주사를 몇 군데 놓잖아요. 따끔따끔합니다. 뻐근한데 그래도 그거를 맞아야지만이, 마취제를 맞아야지만이 그 신경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 마취제가 없었다면은 그 의사분들이 그 핀센트로 그 신경 그 줄들을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이렇게 뽑아내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아팠겠습니까? 아마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취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신경치료 잘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샘슨,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이제 빼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통증 없이 그런 수술을 하셨을까 하면서 그가 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무거운 액체, 클로로포름이나 무거운 액체를 그곳에서 이제 이 마취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의학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제임스 샘슨 경이 발견했던 클로로포름이란 마취제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샘슨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임스 샘슨 경, 당신은 정말 위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당신은 그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뻔히 그들도 아는 질문인데 그들이 원했던 답은 무엇입니까? 클로로포름 마취제죠. 그런데 제임스 샘슨은 말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은 바로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그리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 바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발견을 자기 인생 최대의 발견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서요, 이 농부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투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저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보화가 진정한 자기의 보화가 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실행으로 옮긴 것이 상당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이 발견된 그 밭을 농부가 샀어요. 시카고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제니스란 30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서 한 5,000불을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5,000불을 이제 가지고 한 1년 정도 프랑스에서 머물 계획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났나요? 프랑스 외곽 지역에서 싼 그 하숙집에서 이제 거취를 이제 좀 하고 그 마을을 좀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초라한 집에서요, 뭐 지금처럼 가라지 세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주인이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을 이제 팔고 있는데 거기 어떤 미술, 그림 이렇게 그림이 한 몇 점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그 초라한 그림, 뭐 컬러도 색상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다 지나치는데 이 여학생 제니스가 눈에 불을 켜고 그 관심 있게 그 몇 점의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 밑에 P자 두 개가 써 있었습니다. 바로 그 P자 두 개가 무슨 이름이냐면요, PP, 바로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는 처음 초창기에는요, 그 자기의 이름을 표시를 PP만 썼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파블로 피카소는 아는데 PP의 가치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제니스는 뭐 미술생이니까 PP를 알죠. 그래서 그 그림을 제니스가 사게 되는데 집주인이요, 또 그 그림을 또 엄청나게 또 액수를 또 달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자기 집에서 정말 대대로 물려받은, 정말 아버지에게부터 물려받은 그림이라 이렇게 쉽게 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스가 제가 1년 남짓 이 5천 불을 이 사람에게 그냥 5천 불을 준다고 하니까 이 집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등 너무 엄청난 액수라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냥 자기 있는 그림들을, PP 있는 그림들을 다 줬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열 몇 장이나 된대요. 다 준 거예요. 근데 제니스도 참 우리가 볼 때 5천 불이면은 1년 동안 본인이 프랑스에 머물면서 써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5천 불을 아낌없이 파블로 피카소의 15점의 그림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그림 한 점이요, 시가가요 1,000만 불이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제니스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5천 불의 그 엄청난 본인의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뭐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이 농부는 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도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예수님이란 가치, 구원, 또한 천국,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교회,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일을 실행으로 옮기시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인생을 투자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얼마나 참 여러분들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들이 볼 때 하나도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그냥 뭐 울고 짜고 그냥 싸우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저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고 한심하기 그지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떤가? 사실이 우리 어른들도 가치가 없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도 꼭 어린이들처럼 그거 가지고 왈가불거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애착 가지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은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예배의 가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서요. 다윗은 내가 궁전에서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낫사오니. 그리고 다윗은요, 궁전의 호화스러운 궁전에 있는 자기보다 주의 성전에서 그 참새가 그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의 성전에서 계속 거하는 그 참새를 다윗이 부러워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만큼 이 예배란 가치를 그는 엄청나게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하십니까? 예배란 가치가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배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worship이란 말은 worth, 바로 가치란 말과 똑같은 내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worth, 가치가 곧 예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를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잘 되는 모습을 그의 동료 신하들이 보고요,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누구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 왕이 흔쾌히 이제 도장을 찍죠. 그 일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그 동료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입니다. 궁지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그러한 선포,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단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기도하고 죽겠다. 기도의 가치를 안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가치. 어느 대학 총장이요,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대학 총장의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의사가 이 대학 총장에게 알렸을 때, 대학 총장은 그때 빨리 내 아내를, 뭐 어디 가 있는 내 아들 딸들, 뭐 누구누구를 빨리 소식을 알려 달라고, 그들을 좀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총장은 부탁했습니다. 이 병실에서 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그리고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대학 총장은 힘든 몸을 그 병상에서 일으켜
그리고 밑에 그 뭐 침대 뭐 어떠한 뭐 이불 같은 것을 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그렇게 1시간 넘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 대학 총장이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분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던 분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 예배의 가치, 교회의 가치, 예수님과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가치,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그저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썩어지는, 사라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보다 더 영원한 것에 예수님 또한 복음, 예배, 기도, 전도 이러한 모든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하고요. 우리의 남은 여생 내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과 은사, 재능 등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에 두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에 많이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영원한 상급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이 농부처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4장, 예 찬송가는 102장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십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지금보다 더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들을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될 또 새벽 대변 예배, 또 우리 또 대변 예배, 또 이번에 창립 주년을 또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서 각 목장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존귀한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